흡사 물고기 모양을 닮은 열왕기 이야기 구조에서 입구에 해당하는 솔로몬과 왕국 분열의 역사를 지나면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역사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바로 북왕국의 임금 아합과 엘리야 예언자 간의 대결인데요. 다른 왕들의 이야기는 간단히 다루면서도 예외적으로 아합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권에서 하권까지 걸쳐 무려 21장이나 할애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가 보기에 아합 임금은 그만큼 왕국 멸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임금과 엘리야라는 이 대결 구도는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그런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을 지옥으로 몰고 가려는 세력과 그들에게 맞서 하느님의 백성을 지켜내려는 세력 사이에 이루어진 영적인 싸움입니다. 또한 이 싸움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견한 것처럼 하느님이 배제된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려는 카인의 후손들과 하느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세상 속에서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려는 셋의 후손들 간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가 봤을 때 불행의 발단은 이미 예로보암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왕국 분열의 주역이었던 예로보암은 이후 열왕기 역사에서 그릇된 임금의 모델처럼 제시됩니다. 마치 다윗이 이후의 역사에서 올바른 임금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과거 아히야 예언자가 예로보암에게 가서 북부 지파들의 임금이 되어주길 청하면서 당신이 다윗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예로보암은 기어코 반대길로 향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예로보암은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를 창건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히 우상 숭배 죄를 넘어서서 자신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아예 변질된 종교를 만들어버린 예로보암의 죄는 이후 열왕기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북왕국에 깊숙이 뿌리내린 예로보암의 죄는 아합 임금에게 도달하자 마치 독사처럼 솟아올라 하느님 백성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아합 임금이 아내로 맞이한 시돈 여인 이제벨이 지금까지 하느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싸워왔던 가나안의 풍속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북왕국의 안방으로까지 불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렸던 최종적인 목표는 남쪽 유다 왕국에 이어지던 다윗의 혈통을 끊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합 임금의 아내 이제벨은 자신의 딸 아탈랴를 남유다 임금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냈고 그 아탈랴가 결국 반란을 일으키며 남유다의 여왕으로 등극한 것이죠. 아브라함 이래로 하느님의 백성을 통해 이어져 오던 만민 구원 프로젝트가 여기서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당신 백성을 구하시고자 엘리야를 시작으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대부분의 예언서들과 열왕기의 마지막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을 거부하는 자와 선택하는 자, 카인과 아벨의 다툼 이래로 지금껏 지속되었던 이 두 세력 간의 영적 싸움이 열왕기 왕정시대 역사에서도 핵심을 이룹니다. 그럼 지금부터 왕국 분열 1세대였던 예로보암과 르하브암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열왕기 상권 15장과 16장은 북왕국의 임금 아합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남북의 여러 임금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서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싸움을 중단하고 함께 지구를 지켜야죠. 하지만 이들이 서로 합심해서 자주국방을 이루기보다 다마스쿠스의 아람족과 같은 주로 외세 세력과 서로 경쟁적으로 동맹을 맺음으로써 상대편을 제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로 함께 약해지는 최악의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이 둘 가운데 먼저 유다 왕국의 상황입니다. 르하브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다스리던 시기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이교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르하브암과 아비암은 아예 혈통 자체가 암몬족의 피가 섞인 이들이었죠. 특히 르하브암의 아내였던 마아카는 열렬한 아세라 신의 숭배자였고
따라서 이들이 다스리던 시기의 유다 왕국에서는 신전 남창과 동성애를 포함한 갖가지 이교적인 의식들이 성행했습니다. 하지만 야훼 신앙을 고수하는 이들에게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비암이 일찍 세상을 떠나며 어린 아사가 임금의 자리에 올랐고, 아사의 할머니이자 대비였던 마아카가 섭정으로 유다 왕국을 제멋대로 쥐락펴락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아사 임금은 강경파들의 주장에 따라 대비 마아카를 폐위하며 종교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비록 백성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산당들은 모두 척결하지는 못했지만 아사의 마음은 오로지 주님께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사 임금의 종교개혁으로 적어도 그의 아들 여호사밧 임금까지는 유다 왕국 내에서 이교적인 예식이 사라졌습니다. 때마침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종식이 되면서 유다 왕국은 한동안 평화롭고 번영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거대한 북풍이 불어와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평화롭던 유다 땅마저 큰 폭풍우에 휘말립니다.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며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유다 왕국과는 달리 북부 이스라엘 왕국의 내정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반란의 반란을 거듭하며 처음 50년간 무려 3차례나 왕조가 바뀌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오므리가 세운 오므리 왕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로보암 아들 나답이 임금으로 있을 때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임금일 때 군대 장수였던 지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지므리의 반란 역시 고작 7일 천하로 끝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군부 세력이었던 오므리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오므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출신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가 다스린 시기 역시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열왕기는 오므리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설명할 뿐이지만 사실 그는 3대에 걸쳐 집권한 오므리 왕조를 창건했고 이스라엘 왕국의 국력을 단기간에 급성장시킨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과연 오므리의 정책이 어땠길래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므리는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동족인 유다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주변 민족들과는 긴밀한 유대를 다졌고 당시 큰 위협이었던 아람족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썼습니다. 오므리의 이러한 정책 노선은 그의 아들인 아합 임금에게서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시돈과 맺은 동맹 관계가 핵심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이 동맹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시돈은 상호 무역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위협이었던 아람족을 상호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므리는 과거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혈연 관계를 통해 시돈과의 동맹을 확고히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합을 시돈의 공주 이제벨과 혼인하게 했습니다. 오므리가 세운 국가재건 프로젝트 두 번째 단계는 유다 왕국과의 동맹이었습니다. 이 또한 혼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오므리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임금이 된 아합은 시돈 여인 이제벨과의 결혼을 통해 낳은 딸 아탈랴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라는 독이 하느님 백성 전신에 퍼져서 하마터면 다윗의 혈통마저 끊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어쨌든 남북 간의 긴밀한 협력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으로는 분명 경제적인 번영과 군사적인 안정을 서로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오므리 가문이 2대에 걸쳐 이룩한 이런 놀라운 성과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오므리가 시작하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완성한 북왕국의 새로운 수도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처럼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천연 요새였고 당대 첨단 기술과 화려한 보물로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왕국의 경제적인 번영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자신들이 과거에 그토록 비판했던 솔로몬 제국 시대의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백성들 사이에 발생한 극심한 빈부격차와 아합 임금이 시행한 종교 혼합 정책이었죠. 아합의 아내였던 이제벨은 가나안 토착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열렬한 숭배자였는데
수도 사마리아에 자신들의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아마 이제벨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는 너무나도 후져 보였을 것이고, 따라서 바알신을 아예 왕실의 공식 종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합 임금이 바알 신앙을 조장하는 정책을 시행했던 것은 첫 번째로 사돈 국가가 된 시돈과의 동맹을 긴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로는 북왕국으로 대거 유입된 가나안 출신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합 임금은 자신의 이러한 조치가 야훼 신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 두 눈을 질끈 감은 것이죠. 이런 경로를 통해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왕국의 전면에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반대로 아합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 그러니까 야훼 신앙을 고수하던 예언자들과 신앙인들은 도리어 강력한 보복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진짜 예언자들은 국가로부터만이 아니라 동료 예언자들로부터도 소외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언자적 전통이 많이 남아있던 당시 북부 이스라엘 왕국에게 있어서 예언자 집단의 이러한 내부적인 분열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상이었습니다.